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순종하여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계명들 가운데서도 아주 특별한 한 가지 계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계명 중에 아주 특별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한 가지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본보기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전제 조건을 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와 선생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신 그 이유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실 때는 너희도 나와 같이 너희도 본을 보던 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당신이 그 본보기가 되는 것을 보여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제 곧 닥쳐올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미 아시고 기꺼이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되고자 그는 결정하셨죠.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제자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본보기로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까지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아시나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까지도 이 제자들은 자기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두고 말다툼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되는 사실을 모르니까 결국은 이 제자들은 그저 그냥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조차도 누가 제일 큰 사람인지 그렇게 다투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허물 많고 부족한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곧 이들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깨닫게 될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발을 딱 씻어주시고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던지신 희생 제물이 되신 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깨닫고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은 바라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그래서 지금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바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그것은 어느 누구 하나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 하나 우리가 잘 준비되어지고 모든 것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자격이 없고 다 허물이 많고 부족해서 순간순간 쉽게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날마다 발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자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척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불편한 일이 많습니다. 함께 일할 일꾼도 부족하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나누어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요.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으면은 개척교회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왔다가 떠난 사람들의 그 몇 명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이분들은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해서 결국은 떠나가는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자기 목표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결코 내 목표를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서로 희생하며 불편한 것도 참으며 이렇게 참아내며 함께 나누고 연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나는 죽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신앙, 바로 이 신앙을 갖고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나타내려고 목소리를 높이고 남을 불편하게 하고 이기려고 한다면은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지 여전히 악한 영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바로 그러한 인생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한 거 있으면은 그 불편한 기색을 내고 희생하지 않고 그저 교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그 교만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 부족한 몸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기쁨이 될까? 그러한 사람도 교회에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땅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심판 때가 되면은 알곡은 드러날 것이고 알곡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끄시고 가라지들은 다 모아서 불에 던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어렵고 불편한 중에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한 농촌 마을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어느 날 두 형제가 먼 길을 떠났습니다. 함께 두 형제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중 한 명이 팔을 잘못 디뎌서 깊은 그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사투를 벌인 끝에 나오기는 했지만은 이 한 형제, 웅덩이에 빠졌던 형제는 신고 있던 그 웅덩이 깊은 곳에서 꺼낼 수 없어서 그냥 맨발이 된 거예요.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신이 없다라고 하는, 신발이 없다는 것은 불편합니다. 어렵고 고된 일입니다. 그러자 함께 걷던 한 형제가 자신의 신발 한 짝을 벗어줘서 그 형제에게 주고 결국 한 짝씩 신고 목적지까지 다 도달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아니 신발 한 짝 벗어서 이렇게 걷는 거 참 불편할 텐데 당신은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가 신발이 없어서
그렇게 불편한 가운데, 그 고된 가운데 걷게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똑같이 불편함을 나눠야 진짜 함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그 먼 길을 우리는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디쯤에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한 형제가 돼서, 한 가족이 돼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걸어갈 때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프면은 같이 아파해주고 기도해주고, 한 형제가 불편한 일이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그 불편한 것이 해결되길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주고, 바로 이렇게 함께 걸어갈 때, 함께 불편함도 나눌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래서 함께 걸어가는 친구가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간의 사랑은 결국은 뭐 대단한 것을 해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불편함도 함께 나누며 함께 짊어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계명들을 이루는 것이 뭐냐? 서로 짐을 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의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완성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고민하며 마침내 이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은 남을 도와주는 손을 가지고 있다. 사랑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는 발을 가지고 있다. 사랑은 불행과 곰핍함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 사랑은 사람들의 한숨과 한탄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그가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든 가정이든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짐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불편함을 나눌 때 진짜 주 안에서 하나 된 교인이 되고 함께 천국문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은 그 모든 불편함들, 그 불편함들을 기꺼이 나누고 헌신하여 같은 마음을 지금도 품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사랑의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가고 계심을 저는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늘 감사하고, 여러분과 함께 목회한다는 것, 여러분과 함께 천국을 향하여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로 여러분을 볼 때마다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계명을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애를 쓰면서 나가는 여러분들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이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참된 기쁨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은 가만히 앉아 있어서 그저 말씀만 읽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내게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누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애쓰는 사람에게 주는 그 기쁨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랑의 가장 큰 형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것은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실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경건치 않은 자들까지도 친구로 여기시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최고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셨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마귀의 종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가 하는 것,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진짜 입으로만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과 사귐이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나의 친구다라고, 앞으로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랑을 너희들이 실천하면은 곧 나의 친구가 될 것임을 이미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조차도 모르고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시는 것조차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한 다음에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범, 거기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은 다 이 사도 요한 빼고 나머지 다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대로 정말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믿음을 지켰던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과의 진정한 사귐은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킴으로써만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결단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14절의 말씀을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은, 만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무엇이든지 계속 행하면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기분 좋을 때,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기분 좋을 때 한두 번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여 계속해서 행하려고 애를 쓰며, 안 되고 넘어질 때는 다시 주님 붙잡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내가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내가 오늘도 내 감정 드러내느냐고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세워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과 진짜 사귐이 있는 친구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이나 지식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종조차도 우리 주님은 강제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지도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모든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우리를 병들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신앙, 자발적인 사랑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참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서 그저 미움받고 우울한 존재로 왕따 당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기보다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서로 짐을 지는, 불편한 것도 나누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